지가 큐티가 시편이었죠. 오늘 시편 71편, 시편 71편, 구약성경 시편 71편 저는 852쪽인데 14절부터 24절 끝절까지 시편 71편 14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로 24절까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 평생 힘쓸 일, 이런 제목으로 내 평생 힘쓸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내 평생에 힘쓸 일이 뭔가? 첫 번째는 내 평생에 힘쓸 일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천 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이시라고 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라고 멘트를 부탁드렸는데 그때 그 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충격을 받았다. 평생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참 그 짧은 말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마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부터 끝까지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시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나, 평생 본인이 목회하시고 그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혼자 남한산성에서 늘 기도하시는 중에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실 필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최고의 복된 일이, 제가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일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한 일이 예수님 잘 믿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남 영광에 가면 거기 영광 골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염산면에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야월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염산에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좀 많이 알려진 거는 이 교회사, 전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거의 드문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6.25 때 이 야월교회 전 성도가 순교를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65명이었는데요. 아이까지 다 순교를 했어요. 교회사에서 한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순교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요. 거기 가면 순교 기념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950년 6월 22일 이 지역에 상륙한 인민군의 기습에 기독교에 대한 사상적 갈등으로 1950년 음력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곧 9월부터 10월 되잖아요. 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였다. 교회는 불타고 교인 65명 전체가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한때 복음화가 단절되듯 하였으나 이들의 순교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서 이곳이 믿음의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까지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 여기 이 마을 야월리 전체가 다 마을 전체 교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예수 그대로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 소문이 나기를 예수 믿다가 다 망한 교회, 그리고 교회도 불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고 망한 교회라는 소문이 퍼져서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가 이 마을에. 그래서 그 옆에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인근에 있는 교회가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잡을 일이 있느냐, 예수 믿다가 죽일 일이 있느냐, 절대 예수님 안 믿으려고. 예수님 애들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못 간다, 애들 못 간다, 죽일 일이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어려웠다. 그 뒤로 사역자들이 여러 번 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전도가 안 돼서 이 마을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마을에 다 순교를 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전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목격한 9살, 1950년 당시 9살이었던 소년 하나가 자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안 믿었어요. 자기가 안 믿었을 때는 살았어요. 자기가 9살 때는. 근데 그때 본 거예요. 이 9살짜리. 그 어떻게 그때 순교당하는지 봤어요. 자기 친구도 끌려가고 9살짜리. 근데 이 집안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고향에 와봤더니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런 워낙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여러 목회자들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서 다시 조금씩 이제 전도가 시작돼가지고 88년도에 배기량 목사님이 여기를 부임했는데 이분이 자는데 꿈의 환상 중에 교회 성도들이 막 꽉 차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걸 연거푸 두세 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순교하신 분들이구나. 그 당시 그렇게 교회에 없었거든, 교인이. 꿈에 이분이 부임한 지 3일 됐는데 88년도에 그 예배당에 성도들이 막 꽉 차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걸 연거푸 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순교당한 성도들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추적을 했어요. 38년 지났죠. 88년도에 했으니까 순교당한 지. 그래가지고 그 순교당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제 막 면수사무소 가고 이렇게 갔는데, 면수사무소 간 놀란 게 뭐냐면 분명히 38년 전에 그때 죽은 분들인데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살아있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순교당해가지고 아무도 사망 신고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순교자들 추적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그 명단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온 가족이 다 순교당한, 애까지 다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냥 순교당한 게 아니고 5명은 물의 수장, 거기 영수라고 그냥 목회자 해당된 사람은 바닷가에다가 침묵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다 물에다가 거기다 수장시키고요. 나머지 60명은 생매장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구덩이에 거기에다가 자기 구덩이 파괴했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면 죽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60명이 생매장에다 죽었는데, 그거를 아까 말한 지금 살아계신데 최종일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하던데, 이분이 이제 증언을 해주셨고, 이제 그때 그걸 아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알게 됐죠. 이 스토리를 알게 됐죠. 그래서 늦게 이제 기념관을 세운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2달간에 걸쳐, 이게 9월 10월 2달간 했기 때문에 다 도망갈 수도 있었어, 사실은. 어떤 분은 도망치다가 한 집사님인데 찔려가지고 다시 잡혀가 순교했더라는 한 집사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념관에 가면 순교자 명단 65명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 밝혀지지 못한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애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으면, 우리는 또 나는 어땠을까?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저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지금 나를 지켜보시며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적어도 있어야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창으로 찔리고 자기가 자기가 매장당할 무덤을 막 거기를 파는, 팔 때 여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분명히 거기 지금 매장당할 거 알고 파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죠.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마침내 다 신원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거기서 있을 수 있을까? 도망가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도망가지. 우리나라의 그 순교, 이렇게 교회들 순교 얘기를 스토리 보다 보면요, 도망간 사람들 꽤 있어요. 가족들이 처참하게 당한 거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참 그걸 또 뭐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실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마을에도 지금 이제 현재는 다시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편 71편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주 노년에 쓴 시 같아요. 노년에. 9절에도 보면, 본문은 우리 안 읽었지만 시간상,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 지금 아주 젊은데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해서 쓴 시가 아니라 보통 학자들이 아마 나이가 들어 쓴 시 같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여기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라는 말, 이런 걸 통해서 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 어떻게 했든지 쭉 이런 얘기를 보면 지금 꽤 나이가 있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나이가 꽤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가 힘들어. 더군다나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분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년인데 뭐가 막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또 닥친 거예요.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에 보면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영원히 수치를 않게 해달라, 나를 건져달라, 나를 풀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뭔가 있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흉악한 자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노년이에요. 근데 이 노년에 너무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흉악한 자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 7절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13절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모해하는 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지금 노년에 말뜻 이런 거예요. 정말 젊음을 다하고자 선교제에서 막 헌신적으로 했는데 노년에까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말기암으로, 불치병으로 막 고난당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시편 71편이. 근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우리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 정도면요 제정신이 아니문이다.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문이다. 제정신이 아니문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찬송을 하고, 찬송을 여기 뭐라고 해요? 더욱더욱 찬송한다 그랬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소망을 품면 돼요. 지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망을 품을 상황이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좀 그냥 그러고 싶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또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냥 주님을 찬송하기가 아니고 더욱 찬송한다. 이렇게 굉장한 결단이 표현이죠. 이 정도 결단의 표현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노년에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거 맞나요?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나요? 좀 노면에 좀 편하게 좀 놔두시면 어디가 덧나시나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시편 70편요 믿음이 감당 못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진짜 너무 도전적인 믿음이고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항상 소망을 품는데 소망이 넘쳐도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너무 놀라운 분인데 우리 22절 한번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더욱더욱 찬양하는데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있어요. 22절 주의 성실함이 주님이 성실, 주님은 절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주님은 정말로 믿을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의 그 약속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믿어도 결코 부도나지 않을 만큼 성실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믿을만한, 믿으신 분이고 믿을만한 분이고 이 천지 만물에 보니까 믿을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니까 진짜로 믿을 것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지금 비록 자기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년에 힘들지만 여전히 소망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을 알기 때문에. 22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성실. 하나님 결코 부도내지 않으신 분이에요. 부도내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부도내지 않으신 분. 이 땅에서 오직 정말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근데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빌라델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능력, 작은 능력, 뭐 보잘것 없었던 것 같아요. 내놓을 게 뭐 없는 그런 교회 같았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칭찬만 했어요. 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핍박이 와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될 거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여전히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분. 제가 지난번에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요, 목사님들의 목회자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 자기 언어로 원어를 일찍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자기의 그런 메시지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들이 축사를 추모사를 했는데요, 놀랬어요. 아들이 추모사는 자기가 평생 봐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기쳤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하나의 메시지밖에 안 전했다. 하나의 메시지. 그것으로 평생 성도들 속였다. 그 약간 저거죠. 이건 반어법이죠. 반어법. 단어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평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한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 그게 줄 때까지 그 믿음이었고 그게 메시지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것이 여기를 시편 71편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삶을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될 평생 힘써야 될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 버리지 않느냐?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 사명 때문에. 사명. 무슨 사명?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전하고 신약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거예요. 내 평생 힘써야 돼. 힘쓸 나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주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쉽지 않고 나이가 지금 백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 내가 지금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전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후대에 다 전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이요. 두 번째는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여기를 17절에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해서 사실 이거 평생 했으면요 좀 쉬고 싶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야 자기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기 15절 볼까요? 15절도 15절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님의 공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내가 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예요, 사실. 그런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 비전을 놓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15절이죠. 내가 종일 전하겠습니다. 종일.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거 하다 보니까 찬송가가 생각나더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제가 어제 이 메시지를 막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는 집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언니가 예수님 영접했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막 감사했던 게 그 조금 알거든요, 스토리를. 그 언니가 영접했다는 언니가 수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암이 된 거예요. 처음에 췌장암인데 이게 아마 전이가 된 거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언니가 안타까워서 정말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아예 자기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언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오히려 마음에 상처까지 입었어. 아니 동생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걸 알고 언니가 아예 그냥 못 오게 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줬죠. 상처를 받았어 오히려. 그렇게 거부했던,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체 어떻게 됐나 물어봤어요. 그 언니가 비록 그렇게 거절했는데 항암치료 지금 14차인가 했대. 14차. 그때도 막 너무 말라가지고 막 그때도 이미 그랬었는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나서면 또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는 권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언니 좀 부탁한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권사님도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언니가 이번에 14차 항암인가 한 번 항암 치료 가면 2박 3일 입원한 거예요, 충내병원에.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주고 권사님한테 부탁을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권사님이 또 아는 전도사님이 충대병원 교회 전도사님, 이 권사님 아는 분이. 근데 사실은 그 전도사님도 이 병실에 함부로 못 가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마침 그때 그 전도사님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 가서 간 김에 그 권사님한테 부탁받은 그 환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황은 들었죠. 거절할 수 있다. 그 환자가 이미 거절했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이제 그냥 뭐 미리 연락 안 하고 간 거죠. 그래도 이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 이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밤이었는데 그 언니가 전혀 거절도 하지 않아. 처음 찾아온 전도사님인데 얘기를 하는데 다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이제 결국 이제 그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들은 거죠. 그 언니가 이제 영접했다는 걸 들으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언니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올해 65세인데요. 언니가 구원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너무 자기가 마음에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언니가 거절하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니가 저렇게 돌아가시면 내가 숨쉬기조차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거절하던 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막 나오면서 찬양이 생각나대요. 찬양.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막 이 찬양이 막 생각나면서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이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막 숨을 못 쉬게 같아 자기가. 언니가 이대로 지옥 가면 나는 숨을 못 쉬고 살 것 같아. 숨을 못 쉬어. 근데 이제 막 숨을 쉴 것 같아. 그게 막 이 찬양이 생각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이 막 생각나. 그래서 찾아서 막 들으면서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일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처음에 부탁했던 권사님, 이제 이 권사님은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이제 서울에 계시고 식구들 대전에 있는데 그 집이 육남매인데 아무도 안 믿어. 혼자 합니다. 그 집사님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있었던 형제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한번 했대요. 그 권사님한테 아는 처음 부탁했던. 근데 권사님의 또 조카 사위가 목사님이 돼. 그 조카 사위 목사님을 대동하고 형제 집 세 집인가 네 집을 찾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시고.
권사님. 예? 아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탁을 받은 건데, 응? 저 큰오빠 집에 가서 큰오빠도 막 영접하시더래. 응? 큰언니, 둘째 언니, 예? 이 셋째 언니인데 여기 이제 거부해서 못 가고, 응? 그 당시는. 야,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그 권사님 대체 몇 살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61쯤 된대. 올해 61살. 저렇게 열정이, 복음에 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그 모르는 사람 부탁받고서 얼마나 부담스럽죠 사실. 근데 정말 자기 가족 이상으로 자기가 조카 사위까지 대동해가지고 같이 라이드 해달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시편 71편 기자가 내가 평생에 이 하나님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때까지 날 버리지 말라고, 내가 이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힘쓰는 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 끝까지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 시편 71편 이 기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키가 24절인데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를 모여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여기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묵상한다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이게 이분의 이 뜨거운 신앙의 비결이었어 보니까.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오르는 이것의 비결이었다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시편 72편 이 시편 시인의 아주 놀라운 믿음, 참 도전적인 믿음의 단변을 두 가지 우리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정말 주를 신뢰하는 주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날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날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고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는데, 이 귀한 복음과 예수님을 나타내며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두 가지 위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